종종 사람들은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또 사기꾼이라면 절대 사람은 속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겉모습만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참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분이지만 겉모습만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광경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고 처형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도 마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어떤 것은 아주 간략하게 또 어떤 것은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멜 깁슨이라는 그런 미국의 배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도 보셨을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하루 동안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저는 십자가가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한지 그것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영화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만 부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는 너무 참혹하게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또한 얼굴과 또 머리 부었고 또한 찢어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그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가나 또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참혹하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분 같지만 진정한 그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본문으로 말마 그가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마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알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하겠습니까? 아마도 시간 순서대로 전할 겁니다. 이것은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도 시간 순서로 했는데 3시간마다 순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6시에 본도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6시 좀 넘은 후에 재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지만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으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혹한 택배질이 시작됐습니다. 마가는 이 택배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조롱을 당하신 장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왕으로서 로마에 반역했다는 제목을 때문에 정죄를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만들고 자색
왕복을 입히고 또한 왕에게 절하듯이 절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왕복이 정말 왕들이 입는 그런 왕복이고 또한 왕관이 황금이나 아니면 월계수로 만드는 그런 왕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피퉁치가 된 그 몸에다가 그 자색 옷을 입히고 또한 가시로 만든 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면서 절하는 척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9시였습니다.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 부분이 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3시간이 흘렀습니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가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 더 지나게 됩니다. 오후 6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게 되게 됩니다. 마가는 이 3시간 간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란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구세주란 것, 조롱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롱당한 부분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이 조롱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실은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로부터 조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롱당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지나가던 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우선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조롱했겠습니까?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었으면 하지만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조롱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했다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보고 내가 남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자냐? 그럼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고 그러려면 한번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란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조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힘없이 처참하게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남을 구원할 거라 이런 것이 그걸 믿는 자체가 참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어하는 그런 반증도 있습니다. 우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2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닥다니 하면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다 이렇게 하면서 하셨습니다.
마가는 단지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요한복음 보면 다 이뤘다,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증은 제6시경, 다시 말해서 나 12시경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기 일시기에 잠시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죄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분, 다시 말해 구세주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초롱했지만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초롱했지만 자신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이분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런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다른 이들도 다 같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믿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내려와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면 그들이 믿을까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증거 같지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신다 했지만 실은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그리고 오늘도 어떨까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당시 겉모습만 보면서 당신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면서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저들 믿음의 눈으로 저들 보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저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분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분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옛날 에스코 기모인들 중에서 이런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선한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곰 사냥을 하면서 희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백곰을 사냥해서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했는데 그 백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명 선한 사냥꾼이라는 사람이 이 백곰 가까이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화를 내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백곰이 참다가 화가 나서 몸을 일으키고 발을 들어서 공격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발을 들 때 무방비로 가슴과 심장에 노출된답니다. 그러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창으로 가슴을 찌른답니다.
그러면 이 부상당한 백곰이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당장 죽습니까? 당장 죽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사냥꾼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사냥꾼을 희생당하게 된답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은 백곰을 얻을 수 있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코민들이 이 희생당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을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또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희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결국에는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 밖에 없음을 저희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저희들 조금씩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점점 다해가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 분명히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저희들 평생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 그 주님이 준비하신 그 소망을 구원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을 때 예수님의 편에 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또 예수님을 정죄했고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왜 정죄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반역했다고 정죄했고 유대인들은 왜 정죄했습니까?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 신선모독을 했다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에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런 애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원치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의 두 아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루포인데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마가의 교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만 신앙의 과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들 조롱하고 또한 예수님 편에 서지 않지만 억지라도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둠을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대상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고백은 참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를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나라에 반역했던 한 죄인을 지금 처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죄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구세주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특별히 로마인들
자신의 나라에 반역했던 이 죄수를 보면서 다 마땅히 처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나갔습니까? 예수님 편에 섰던 한 사람이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당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는 뭘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의 그들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아무 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체적인 것을 보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 편에 서기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고무되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일탈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하면서 장사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판형에서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은 그 시신은 누구나 감히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용감하게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중하게 장례 치루어 주었습니다. 후에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그가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비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이 갈릴리 도시로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멀리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당시는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를부터 박해를 당했는데 성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박해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을 대해서 반역했다고 하는 죄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박해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편에 그들은 섰던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보면서 거북하다. 또한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막 거북하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자신의 죄인한 것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알고 또한 얘기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수 있지만 그러나 얘기를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픈 것이 있고 또한 가정에 자녀가 좀 좋지 않아서 어떤 분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 들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하라니까 말로는 싫다고 하지 않지만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거북한 표정으로 싫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아직도 거부하는 일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났지만 1세기 때와 지금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편에 저희들은 서려고 할 것 있을까요?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지금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조롱과 또한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저들 믿는 자의 편에 저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저들 믿는 그런 편에 저들 서서 평생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죄인일까? 또 어떤 경우는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을까? 때때로 저희들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방해 있고 또한 스스로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저들 그런 의심도 버리고 세상의 방해도 이겨버리고 저들 믿음의 편에 서기 위해서 저들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힘든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던 그런 분인데 가정이 참 힘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또한 집안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집안을 이끌고 가시는데 어머니가 벌어오는 그 돈마저도 가져갔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출하고 10대 때는 한마디로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실종되어서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심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 편에서 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편에 서서 사는 믿음 생활이 참 편하고 계속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잘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참 좋았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 편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때마침 아프게 되고 또 하던 사업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때 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까? 도와주는 걸까? 신앙의 믿음의 회의감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든 게 잘 되었을까요? 실패했지만 다시 사업을 다시 하게 됐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좋아진 것은 있었습니다. 뭐가 좋아졌을까요? 그녀의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보통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편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멀어지고 기도하면 더 멀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녀는 더 기도하고 또 교회도 더 자주 나오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의 편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저들 예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어 주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들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저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우리의 노력뿐만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러면서 저들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편에서 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롱하고 믿음을 초롱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편이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임을 저들 믿고서 저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편에 저들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편에 서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 또한 저들이 그 편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처럼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롱하였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심을 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조롱과 또한 거부 속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 예수님을 믿는 편에 속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런 편에 저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